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대를 중심으로 자신을 주는 사랑의 춤을 추신 하나님, 그 사랑의 흥과 춤을 함께 추자고 사람을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자기애에서 해방시킨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게 해주시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온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온전한 몸이 되는 일에 전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교회와 함께 참된 것을 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옵소서.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마지막 날에 수고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신 장로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토너와 같은 직분자의 곁에서 함께 뛰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관절과 같은 직분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코어 근육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의 도움을 받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사역함으로 예수님의 몸에 더욱 많은 영혼이 붙어서 함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온라인으로 참 많은 교우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이 다 리셋되어 있는 거 알아요. 여러 감정들이 스칠 텐데 잠잠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사랑 동사 284. 제가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번 주일 예배 때에도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러나 온 세대 예배라서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침에 되게 한계가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들이 사랑이 빠진 상태로 실천될 수 있고, 굉장히 그 빠진 상태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다라는 거, 속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1절부터 3절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랑 없는 행동에 빠지기 정말 쉽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있잖아요. 사랑이 빠진 상태로 은사 직분 사역들을 행하기 쉽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빠진 상태로 직분자의 은사와 사역을 평가하기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보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듣게 돼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런 말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말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오해 없이 막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갖다 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은사, 직분, 사역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마도 그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교회에서 잘하자고 아니면 사역하다가 그런 일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누어짐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주의해서 한번 이 말씀을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분자들도 주목해야 될 말씀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도 그 안에서 스스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있잖아요. 사랑을 연속되는 14개의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래서 동사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매우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하게 이 동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먼저 사도는 먼저 사랑에 대한 두 개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8개의 동사가 이어지는데요. 그 사랑이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는 모든 것이라는 그 목적어를 동반하는 4개의 동사가 짧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동사를 284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시간상 자세하게 나누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284의 이 동사를 온전히 지킴으로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동사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걸 온전히 세워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두 가지 긍정 동사를 주제를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에서 살피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직분자의 삶,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함과 약함을 심판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모든 게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약한 모습, 직분자의 약한 모습과 때로는 악한 실수와 죄를 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땅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는 게 목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그게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고 약함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필경이 이것은 오래 참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문제를 덮는 것처럼 무력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입을 다물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아야지. 그 말이 참 때로는 폭력적으로도 와닿는 단어가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사랑의 최고봉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를 계속 미루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서 지금도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문제를 덮는 것인가요? 아니요. 오래 참는 사랑은 문제를 덮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감당하시는 사랑이에요. 문제를 대신 감당하는 사랑인 것이죠. 오래 참는 사랑이란 것은.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은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과정이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말을 옮기지 않고 머금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를 볼 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모든 지도자의 연약함과 악함을 해결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푸는 가장 좋은 사랑인 것을, 그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는 교회는 자꾸 심판 판단을 미루는 겁니다. 그걸 자꾸 미루는 게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말자, 내가 이것을 정죄하지 말자라는 걸 미루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실 심판받아 마땅하나 정말 내가 그렇게 심판받을 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는 사랑을 베푸사 예수님을 통해 내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어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직분자를 바라보는 것, 그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때로는 실수 그리고 실패를 그런 가운데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한 직분자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로 하여금 실패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게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온전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나눠집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볼게요. 시기, 자랑, 교만은 근본적으로 상대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은사, 직분, 사역에서 누가 더 크냐, 더 오르냐로 교회가 분쟁하고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누가 더 오르냐,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우리가 진행할 때 누가 오르냐 더 크냐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종자를 얻는 파당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 가요. 더 세력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때 그들이 그냥 웃는 것이 싫어요. 시기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 좋은 게 싫어요. 웃는 게 싫고 인정받는 것이 보기 싫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봐도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래? 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뭔가 흠을 잡고 싶은 시기심에 그냥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더 크냐 오르냐에 내가 빠져들었을 때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오라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볼 때 그냥 좋은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옳고 큼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자랑으로 갑니다. 자기의 옳고 큼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 그 안에 또한 교만이 있는데요. 그 자랑은 뭐냐면 허푼쟁이처럼 행동하는 것, 수다쟁이가 되는 것, 이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허풍쟁이처럼 행동하는 것, 수다쟁이가 되는 것, 자꾸 말로 하게 되죠.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상대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시기와 자랑의 이제 뿌리에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교만이 있습니다. 자만심이 가득 찬 상태,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있어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옳다라는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런 어떤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직분자의 은사와 사역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적용적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는 보는 것이죠. 뭔가 앞에 선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런 자만심에서 그 모든 걸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가 결국 내 생각이 더 옳고 내가 더 크다라는 주장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에게 또한 부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또 앞에서는 직분자들을 이제 비교한다면 누가 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만약에 또한 그 자체를 또한 비교한다면 또 누가 더 크고 오르냐라는 걸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많은 시기와
교만, 그리고 이런 모든 자랑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온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이런 사랑의 길을 걸음으로 이런 것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개의 동사를 그냥 쭉 이어지는 동사를 좀 볼게요. 5개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6개의 동사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직분, 사역, 또 뭐 음식과 관련된 날에 관한 어떤 논쟁들, 그것에 대해 자신이 옳고 크다라는 것은 형제를 향한 무례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크고 옳다라는 걸 워낙 경쟁적으로 지금 증명할 때는 이제 무례해져요, 상대에게. 무례함이란 뭐냐면 부끄럽게 혹은 수치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무례라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랑이 드러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례함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유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자기 자부심, 자기 방법, 막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크고 옳다, 그리고 이것이 유익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완전히 자신에게 과몰입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도 사실상 자기에서 몰입된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자아 발견, 자아 실현, 그런 것에 몰입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것이 또 여전히 몰입된 상태로 교회 안에 있다라면, 그렇게 나타난다면 사실 자주 나타나는 감정은 뭐냐면 이어지는 내용이죠. 성내는 거예요. 화가 그렇게 나요. 화가. 여러분, 화라는 게 뭐죠? 성을 내버리면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로 건너오는 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성내지 말라,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이 악을 악으로 갚아줄 거야, 안 갚음해 줄 것을 생각하지만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복수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안 갚음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향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흥미롭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반영하는 행위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뭘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동시에 진리를 기뻐하죠. 그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행동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에게 교회를 향한 적용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온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분자들에게 제가 볼 때는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역과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직분자들을 부끄럽게 혹은 수치스럽게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근본적으로 나만 옳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기에게 과몰입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자기 방식이 옳다라는 방식만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교만함과 그 중심성을 이겨나가면서 정말 그에게 말할 때 그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모든 방식에서 무례한 방식으로 사랑이 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말하는데 무례하게 말하면 사랑해서 말한다는 말이 무색해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자기 유익.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걸 건의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직분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공식적인 채널이, 교회가. 그 채널들에게 여러분이 모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기 유익을, 즉 자기 방식, 자기 자부심, 자기 의의를 계속 고집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고집해서 여기 말하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고,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걸 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물론 안 들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말을 나누게 된다라면, 그런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자기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기가 볼 때 그와 다를지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집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듣고 같이 나아가 주는 것, 그 또한 또 교회로서 직분자들과 함께 그들을 또한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적용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화를 내면서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럴 때 참 목회자로서는 좀 아프고 힘든 경우가 어떨 때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피드백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피드백을 받는 어떤 내용들 속에서, 그리고 반응 속에서 너무 큰 분노와 화, 그리고 평가가 있으면 내가 너무 민망해요. 어떤 민망함이고 힘듦이라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아니면 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할까? 근데 그것은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듣겠다고 하는 건데 피드백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알려주세요라고 열려있는 게 앞에 말하고 풀어가면 되는데 벌써 많은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부터 먼저 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과 판단들이 다 있지만, 그런 걸 들을 때에도 말하면 돼, 화내지는 마, 화낼 필요는 없어, 기도하고 나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말해 라고 조언해주고 말해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가 많으면 또 건강하게 교회가 더욱더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직분자를 또한 세워주십시오. 마지막 네 가지 동사를 간략하게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네 가지 동사는 모든 것을 수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3장 우리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넷째는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둘째와 셋째는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이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믿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지금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갈 것인데, 우리가 모든 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수 모든 판단을 심판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지 않고 유보하는 거, 미루는 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걸 믿으니까 딱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앞에 모든 것을 바란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에 지금 내 연약함, 우리 교회,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연약함과 저 넘어짐, 실패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지금 내가 견디면서 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내용으로 사랑의 내용을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게 284 사랑 동사를 좀 나눴습니다. 이 284 사랑 동사,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결코 이 길, 이 사랑의 길은 우리를 슬픔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채울, 진정한 풍성함으로 채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주님, 내게 이 284 동사, 이 사랑의 동사를 내가 분명히 지키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온 교회 또한도 이 284의 동사로 직분자를 대하고 세우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